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품을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며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1편 제목을 잡은 것은 왕의 승리입니다. 왕의 승리라고 하면요, 20편, 지난주에 봤던 시편 20편을 보면 왕이 승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편 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왕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왕이 승리하는 그 승리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힘을 가진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이 승리를 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다윗의 시편입니다. 20편도. 21절은 내용상으로 연결되죠. 20편에서는 왕이 승리를 하게 해주십시오. 왕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21편은 왕이 승리했습니다라고 나와요. 그게 20편 1절에서 7절까지 왕이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관을 써요. 금멸관을 쓴단 말이에요. 승리하시는 왕이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앞으로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승리하신 분이 앞으로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편 1절에서 3절은요, 1절에서 6절에서는요, 특히 여호와를 3인칭으로 왕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객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 자신이 왕이기도 하지만 다른 왕을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3인칭으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자, 물론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하나님 왕에게 자기를 객관화시켜 버리는 거죠. 하나님 왕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시편을 남긴 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취향의 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계시의 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이 시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선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구약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하는 역할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 21편에서 왕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면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지금 20편에서는 왕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했으니까 이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왕이 승리해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 1절에 여호와여, 왕이 또 2인칭으로 불러요. 여호와여, 왕이 다윗을 자기를 빼도 돼요. 어떤 왕이 여호와 하나님 도우심으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죠. 주의 힘, 주의 구원. 그러니까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왕이죠.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소년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에서 왕을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기름 붓는데 아예 아버지조차도 이새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양이나 돌보라 하고 임금님 그 왕의 제사 아니 그 사무엘이 와서 제사하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다윗 물론 자기도 생각 안 했죠. 아버지도 형님들도 누가 다윗에게 기름 부을 줄 아무도 생각 안 했죠. 그런데 가장 어린 소년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 버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아닌데 골리앗을 물리시죠. 골리앗이 사울 왕 체제하에서 전쟁에 붙는데 키가 3m가 넘더라고요. 그런 거인이 배틀체 같은 창을 들고 이스라엘 향하여 모독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군대야, 우리 다 붙을 필요 없다. 한 명만 내오너라. 1대1로 붙자.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1대1로 붙자.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우리가 다 항복할 것이고 너희가 지면 우리에게 다 항복하라. 40일 동안 아침정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하고 고함 지르는데 사울 왕이고 백성들이고 벌벌 떨고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형님들의 면회를 간 소년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요.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감히 할례도 없는 저런 이방인이, 개 같은 이방인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하느냐고. 내가 나가서 저를 물질러쳐 죽이겠다고. 너는 창과 칼로 오지만 나는 뭐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자,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 뭐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 그랬지만 다윗은 알아요. 이게 자기 힘으로 물리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가 봐도 다윗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느니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를 했을 때 다윗이 우쭐해서 역시 나니까 이런 모습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그냥 다윗은 사실은 도망 다니죠. 자기 힘으로 이겼다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어떤 회사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회사에 성과를 내는 거죠.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1년에 뭐 1억도 성과를 못 내는데 내가 혼자서 한 2천억 성과를 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와, 당신이 우리 회사를 살렸다고. 그럼 회사 회장님이 그 사람에게 보너스 얼마 주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역시 나니까 막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 되잖아요. 근데 진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제사 먹고 천국 갔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아이고 코로나 사태 때도 다른 사람 오다 나는 수요일까지 왔구나. 너희들 그래서 좀 왔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감히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샀는데 그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순교를 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다 갖다 팔았다 할지라도 주여 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우리에게 그런 믿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인지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왕의 능력이 나와요? 왕의 힘이 나와요? 다윗의 자랑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는 기쁨,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큰 즐거움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요, 정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다윗에게서 잠깐 맛을 보는데요. 진짜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삶 전체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을 향하여 화에서 진저 성전을 뒤집어 엎고 분노를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이 자신의 기쁨이었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우물가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복음 전하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다가 예수님 음식 드세요라고 하니까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음식을 드렸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먹을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 그 남편 6이었다가 자기 아내가 그 자기는 남편이 아닌 자, 그 6번째 남편하고 사는 그 여자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그 일. 이게 뭐라고요? 내가 먹을 양식이라 그래요. 내가 먹을 양식이라. 요번 8장 29절에서는요.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에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이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뭐예요? 돈 잘 벌어오는 거? 승진하는 거? 교회 부흥되는 거? 사람들 많아서 건물 멋지게 짓는 거? 이런 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막 칭찬 듣는 거? 이런 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다윗이 주께서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부분적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20편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병거의 힘, 말의 힘을 자랑하지만 다윗은 누구를 자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아니하다면 그 기쁨은 정말 일장춘몽이에요. 잠깐 쾌락이에요. 제가 누구의 글을 들었는지 누구의 말을 들었는지 글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글을 들었는지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 테니스 선수인데요. 여자 테니스인데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선수하고 세계 한 20, 30등 하는 사람이겠죠. 시합을 붙었는데 그러니까 20, 30등 하는 그 사람이 1등 선수를 이겼어요.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하니까 어떤 기분입니까? 세계를 다 얻은 기분입니다. 왜요? 아니 정말 세계 최고의 그 테니스 선수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1등 한 번도 못 간, 4강에도 못 들어가고 8강도 못 들어가고 16강에도 못 들어간 그런 사람이 1등한 사람을 사고 이겼어요. 어떤 기분입니까? 뭐라고요? 세계를 다 얻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분 느껴보신 분 있어요? 세계를 다 얻은 기분입니다. 세계를 다 주어도 이 기분 바꿀 수 없어요. 세계를 다 얻은 기분입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 그랬습니까? 물었어요. 그 승리, 짜릿한 승리, 세계를 다 얻은 같은 그런 기분, 얼마 동안 그렇게 기뻤습니까? 몇 분이었을까요? 2분, 딸랑 2분. 여러분들 진짜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 있지요? 없어요? 오직 나는 주님의 은혜라. 그것만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그것만이 나의 즐거움입니까? 그러셨구나. 우리만의 간절한 소원이 있잖아요. 정말 이걸 얻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소원이 딱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 동안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2분이었대, 2분. 보세요. 이 천하 만물 모든 영광을 내가 다 가져도 기뻐하는 것은 몇 분도 안 돼요? 2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 구원은 물론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이라 해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해요. 그죠? 가난하다 좀 부자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셨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 그런 것들은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2분도 못 가요. 기쁨이. 계속해서 2분 안 간다니까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크게 즐거워하는 기쁨인데 이게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속이고 있죠. 진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고 세상 천하를 얻어서 와 소원 이루었다 하는 그 기쁨 잠시 2분 거기에 목숨 걸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 2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우리 올림픽 금메달 따는 사람들 4년 동안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못 넣으면 8년 뒤에 되면 8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안 입고 정말 열심히 애써서 그죠? 자기를 단련해서 금메달 따요. 몇 분요? 1분밖에 안 돼. 그걸 위해서 우리의 온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어요. 누가 그래요? 마귀가,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속여서 너 그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너 그거 가지면 행복할 거야. 너 이거 이루면 행복할 거야. 이거 최고의 행복이야. 아니에요.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뭐 후렴 반주가 있었겠죠. 이때는 잠시 쉬라 그래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럴 때는 설교하다가도 잠시 쉬라 그래요. 좀 쉽시다. 2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할 때 어떤 소원일까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원이에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소원은 반드시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런 소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원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며 그 기쁨이 됩니다. 이런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다윗의 생에서도 순간순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그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빼와서 사울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나의 대적을 물리준 사람을 죽여버려요. 이런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아들에게 추격당해서 반역이 나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는 거다. 이런 모습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음이 그에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소원이 있다면요,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한번 구별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안에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소원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자,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그 소원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면 무슨 소원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오겠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그 영 성리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세요. 자,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어떤 소원일까요? 어떤 소원일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썩어질 소원이 아니에요. 세상에 헛된 영광 보는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두신 소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앞뒤를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두리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며.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고 행하시면
그 소원은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런 삐뚤로 나타내는 이 시대가 전부 거스르고 어그러진 세대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더욱더 거스르고 어그러진 시대예요. 누가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누가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합니까? 누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여 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전하게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 그 형부가 이제 속에서 제 설교를 듣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개인적인 건데요.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한참 하면서, 야, 이분이 참 순전하다. 그게 확 느껴졌어요. 참 순전하구나. 남편도 물론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대치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책을 하나 보내주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이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그 소원은 누구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아비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그 마음이거든요. 뭐 그게 우리는 막 무거운 짐 갖고 그걸 어떻게, 그럼 세상에 어떻게 재미있게 살아? 나 세상 재미 좀 보고 나중에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젊은 사람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나 그냥 세상 재미 좀 누리고 살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어차피 택한 사람은 뭐 구원받겠죠. 뭐 감히 그따위 소리를 갖다 집어서 자기 쾌락을 즐겨요? 어떻게 택한 사람 구원받겠지 하면서 내 좀 더 놀다가 재미 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을게요. 그런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21장 22절 보십시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시편 20편 4절도 보십시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누구 마음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죠. 예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다 이뤘다. 그 자리가 뭐라고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20편에서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했는데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뭐가 된 거예요? 승리. 순금 관을 머리에 썼으니까 멸관을 썼으니까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 사무엘하 12장 30절 보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취합니다. 그 왕이 면류관을 썼는데 보석이 박힌 그 면류관을 빼앗아 와서 자기가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뭘 썼어요? 그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진짜 정제에서 승리해서 그 금멸관을 뺏어서 자기 머리에 썼지만 이 다윗이 아닌 다윗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기 위하여 무슨 관을 쓰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썼잖아요. 가시면을 쓰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에 우리의 의의 면류관과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요. 그래서 시편 20편에서는요 다 연결되더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를 찬송하고 기원하잖아요. 그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20편 1편에서는 승리하셨고 승리할 거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승리하실 건데 그 승리하시기 위해서 시편 22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서 고난받아요. 죽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와 생명이라는 면류관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이 끝나면 시편 23편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잔잔한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가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또 보겠습니다만 시편 21편에 나오면 여호와의 성리를 말할 때 막 면류관을 쓰고 활을 쓰고 막 말을 타니까 뭘 원해요 우리가? 이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말과 병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건세를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그동안 무슨 힘을 구했어요? 십자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힘을 구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꼼짝없게 하고 싶어서 말과 병거를 구했단 말이에요. 돈을 구하고 건세를 구하고 힘을 구했어요. 이 성경에 있잖아요. 멸관을 쓰고 말을 타고 좀 이따가 찾아볼게요. 활을 쏘고 풀무불에 잡아 던지고 이야 예수 믿는 우리 핍박하는 너희들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 보는 거예요. 문자로 보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거예요. 이게 종교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3절 다시 보십시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 순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그럼 이게 다윗으로 본다면 다윗이 생명을 구했는데 주께서 그에게 주셨대요. 어떤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장수. 여러분 다윗 죽었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장수를 누렸어요? 그럼 이게 메시아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장수는 영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요. 다시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거룩한 자로 뭘 당하지 않게 해달라? 썩음을 당치 않게 해달라. 그 앞에 찾아봅시다. 시편이 있으니까요. 시편 16편 10절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뭐 한다고요? 옛날에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멸망시키게 한다. 무덤에서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한다.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못 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6편 10절에 가지고 다윗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소서라고 했던 그 다윗도 죽어서 무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윗이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썩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육체가 부활하여 영광교회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성령 임하고 나서 이 시편으로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영원한 장수는 예수님이에요. 영생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다윗의 이 시편을 누구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입혀주셔서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혀주셨다. 우리 이런 말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뭘 얻는다고요?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위엄찬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막 장로가 2사람이나 나오고 국무총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꼴이 어때요? 세상에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습니다. IMF 일어난 주범이라고. 그렇죠? 감옥에 가고. 뭐 예수 안 믿어도 그렇습니다만. 보세요. 종교의 위험이 뭘까요? 종교의 위험. 세상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의 위험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7, 18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갔을 때에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그죠? 그 예수가 그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늘에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뭘 입었다고요?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입으셨어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님이 참으로 존귀와 위엄의 그분임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존귀와 영광이고 영원한 장수이신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디에 감춰두었다고요? 십자가에 감춰둔 거예요. 왜 감춰둬요? 하나님 자기 백성만 알아먹게 하려고. 하나님 왜 그래요? 모든 사람 다 구원하면 되지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종종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은 아무렇게나 놔두세요. 지금 진짜 귀한 것, 여러분 한 1억쯤 전세금 받아가지고 주머니 넣고 가면 어때요? 주머니 1억쯤 넣고 저 가면 자꾸 이러잖아요. 이거는 소매치기 당하는 거예요. 전세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신문지 뚫뚫 말아서 그냥 던져놓고 가면 돼요. 칼치산 이런 냄새 나는데 해가지고 던져놓으면 안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귀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귀한 것은 몰라요. 물론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은 것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무엇이 영광이며 존귀인지를 아는 사람, 그게 영적 시각이 열린 사람이에요. 눈이 떠여진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 각주 보면 복이 되게 하셨다. 그가 왕이죠, 왕.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워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면류관을 썼으니까 뭘 받으세요? 왕이 승리했잖아요. 승리한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리고 왕이 면류관을 썼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한 왕이 뭘 한다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면 이제는 승리했으니까 내 힘으로 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승리하였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사실은 십자가로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성도는 오늘날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멸류관을 쓴 거예요. 자, 멸류관 써서 뭐 하라고요?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왕이 기름 부은 모든 왕같은 제사장을 말해요. 왕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썼다면 그 주의 인자함의 완성인 그 십자가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439장 찬송 가사에 보면요. 거기서 천국 이를 때까지 머물겠네. 개서 천국 가도록 머물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면 무한 영광일세. 그러니까 천국 이를 때까지 내가 거기에서 머물겠네. 그 얘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승리한 그 왕같은 제사장 또는 다윗, 오늘 우리 물론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자함에 흔들리지 않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1절에서 6절은 왕이 승리하였음을 순금 멸류관을 쓴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그 승리 안에 머무는 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기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기에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그 십자가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하신 이의 그 인자하심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 안에 언약적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그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7절이죠. 자, 이제 8절입니다. 승리한 자가 또 승리하기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다윗 왕의 시편이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며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를 받았지만 십자가에 머물러야 되고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게 또 나와요. 그럼 이걸 메시아로 보면 메시아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심을 재림 때까지 또 승리해 나가는 길을 말하는 거죠. 8절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를 찾아내다. 이미 멸류관을 쓴 왕이 예수님을 보세요. 누구를 찾아낸다고요? 원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원수들을 찾아내요.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다. 왕이 찾아서 그들을 찾아내서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에 던진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 후손에서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나오잖아요. 그 후손을 말해요. 여인의 후손, 뱀의 후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후손, 그 악한 자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며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다윗을 해하려고 반정이 막 일어났지만 사실 다윗의 왕위는 다시 복귀가 되잖아요. 다윗의 죄로 인하여 쫓겨다니시자 또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해하려 하여도 음모를 꾸며서 그들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려다.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왕이 성내에서 멸관을 섰잖아요. 그리고 남은 원수를 또 어떻게 해요? 차 안에서 불을 던지죠. 그래서 원수를 향해 뭘 한다고요? 활을 당기고 있잖아요. 멸관을 서고 활을 당기는 그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겼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런 다윗의 그 시편이 어떻게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는지를 보십시다. 8절 9절 왕이 누굴 찾아낸다고요? 원수들 찾아내서 어디에 던진다고요? 풀무불에 던진다.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불로 소멸한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십시오. 자, 승리하는 왕이 찾아내서 풀무불에 던진다는 이 내용이 뭘까? 마태복음 3장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재림 때를 말해요? 초림 때를 말해요? 초림 때죠. 초림 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메시아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구약성은 초림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타작하러 오세요. 타작. 이게 타작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타작을 시작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저 곡식들을 봐라. 얼마 있어야 추수하겠니? 예, 한 넉 달 있어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벌써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어. 그럼 예수님은 곡식 추수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추수하러 왔어요? 복음전에서 생명 얻는 추수하러 왔잖아요. 이 추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추수하겠다고 설치고 나온 자들이 누구예요? 신천지잖아요. 추수해서 자기 종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추수란 것은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꺼지는 풀무불에 던져 놓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1절.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3장 41절, 42절. 이 가라지 비유거든요.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게 초림의 이야기예요? 재림 이야기예요? 초림 이야기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지금 4장 보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너희들 불못불에 들어간 거야. 그거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불못불에. 왜? 노아 방주 때 안 탔잖아요. 그건 하나의 예표고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시는 초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불타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무불 얘기가. 구약을 완성을 십자가로 일단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불물에 던져진다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죽임을 당하면 그 영으로는 옥의 영들에게 너희들 불물불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핏부림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얘기예요. 13장이. 자, 13장 47절 보십시오. 13장 47절. 그래서 50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네. 천국을 물고기를 그물로 가지고 물고기 잡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가끔 이 설교할 때 예를 들으세요. 바다에 지금 그물 던져서 올리면 뭐가 많이 나와요? 고기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럼 뭐 어부들도 좀 많이 버리겠죠. 요즘 많이 안 버린다 그랬다마는. 여러분들 먹고 버린 거 쓰레기 다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요. 그래서 꽃게 잡이를 하는데요. 세상에 꽃게 한 3마리 나오고 쓰레기는요, 한가득 나오더라고요. 그럼 꽃게는 주워 담고 뭐예요? 쓰레기는 바다에 또 버리잖아요. 자, 예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물고기 잡는 그물 같다. 그래서 학원이 황금어장이라고, 군대가 황금어장이라고 가서 막 전도하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요. 왜? 물고기 많은데 그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천국이 그물로 잡혀온 고기인데,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잖아요. 우리 밑에 식당, 물텀벙 식당 있거든요. 아구찜 전문 식당인데, 옛날에 아구찜을 재수 없다고 버렸어요. 텀벙. 그래서 물텀벙이에요. 근데 요즘 비싸잖아요. 아구수요 아주 비싸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보세요. 못된 것.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어디에 던진다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스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어요? 예수님의 인자와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 안에 담기는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였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십자가 피 흘림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들, 좋은 그릇은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인 줄 알라고. 너희가 죄인 줄 알라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가 죄인 줄 알아야 뭘 담아내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일박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데, 세상에 지는 율법 지킨대요. 나 제사장이래요. 나 목사래요. 나 선교사래요. 나 복음 전했대요. 나 헌신했대요. 나 전도했대요. 나 구제했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여가지고 거짓을 했어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진심은 타락이기 때문에 그 진심조차도 가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려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준 게 바울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한 짓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 내 버림받는 물고기예요. 율법의 선포를 먼저 준 이유는 죄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율법 줬는데, 나 율법 잘 지켜서 자랑하고 나오니까 이 못된 물고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외식, 속은 아닌데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걸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물고기,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주님의 그저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자, 좋은 물고기라서 하나님의 천국의 그물에 걸려드는 거예요. 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진 자들은 버림받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요?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21편에서 십자가, 그러니까 면류관을 선 왕이 8절에서 보니까 원수들을 찾아서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그렇죠.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승리하시고 구약을 완성하시고 이제 십자가 2000년 전부터 지금 이 복음을 가지고 뭐하고 계세요? 원수를 찾아내요. 원수를 찾아내요. 풀무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윗의 승리는 그림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서시고 풀무불에 던지고 활을 던진다는 그 내용이 뭔지를 봐야, 이게 말과 병거를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저걸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20편 21편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며 순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관을 승리하셨잖아요. 12절 보십시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려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뭘 한 거예요? 멸관을 섰고 승리했고 또 계속 승리해서 활을 막 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 당긴다는 개념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보십시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입니다. 여러 곳 말씀들이 많지만 몇 곳만 제가 찾아서 보는 겁니다. 하박국 3장. 팔절 보십시오.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사실은 시편이에요. 하박국의 시편. 하박국 선지의 시편. 우리 지금 구약의 시편 같이 짧게 돼 있잖아요. 짧게 돼 있는 것은 노래예요. 12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런 전쟁이 무슨 전쟁 같아요? 진짜 말과 빙거의 전쟁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오늘도 6장 한 곳을 찾아는 볼까요? 막 말탄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이 땅에 뭐 탱커 오는 그런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8절 다시 보십시오. 하박국서 3장 8절부터 보죠. 여호와여 주께서 뭘 타시고요?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들을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입니까? 강들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지금 여호와께서 뭘 타신다고요?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고 활을 쏘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전쟁일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일까? 그러니까 주께서 말을 타고 또 병거를 몰고 활을 쏜다. 이런 개념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하실 때에 11절 보십시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처럼 말미암아 뭐가 멈췄어요? 해와 달이 거쳐서 멈추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해와 달이 멈춰지잖아요. 그럼 이런 전쟁이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날 때 어떤 전쟁일까요? 요한계시록 먼저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이거 다음 주쯤 아마 주일 오전에 볼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보십시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졌고요? 활을 가졌고. 오늘 지금 몇 곳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그 용사 메시아가 활을 들고 있는 거 봤죠? 활을 막 쏘죠? 그리고 또 뭘 썼어요? 멸관을 썼잖아요. 그럼 오늘 시편 21편에도 보니까 멸관을 쓰시고 활을 들고 계시죠? 앞부분에 멸관을 쓰셨다는 것은 승리한 것이고 뒷부분에 또 활을 들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멸해지지 않는 원수를 찾아서 멸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멸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끝내시고 구원을 끝내셨어요. 이제 십자가로 승리한 그 예수님께서 활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딴 것까지 지금 심판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활과 멸관을 선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 사람 스스로 보는데 어떤 한 분이 이 요한계시록 6장 2절과 연결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 참 반가웠어요. 저도 멸관과 활을 봤을 때 이 계시록 6장 2절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시편 21편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관을 쓰고 활을 가졌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일까요?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뭐 중국에 2억이 나오니까 2억 군대가 중국을 타면서 오고 여러분 그런 탱크를 가지고 비행기를 가지고 뭐 이런 전쟁 아닙니다. 세대주의 하는 전쟁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6장의 전쟁, 인을 떼시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요? 십자가의 살을 말씀 받아서 성취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은요, 신나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네. 겁날 것 없네. 이 이야기를 이미 구약에서 다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자, 그래서 이 활과 병거를 든 사람이 어떤 전쟁을 하는지 스가랴서 한번 보십시오. 두 곳 보면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방금 하박국서 봤고요. 스가랴서 보십시오. 구약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나귀 새끼 타고 가시는 게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분명히 시편 21편에서도 왕이 전쟁하는데 멸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9장에서는 메시아가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병거를 많이 주고 활을 많이 줘야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 군대를 물리치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특별 군대를 주든지 마약과 병거를 많이 주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귀 새끼 타고 오신 분이 뭘 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병거를 예루살렘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병거를 노예했을 때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병거를 불태워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서 말 병거 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바로 망해요. 솔로몬 사후에 바로 이스라엘 남부로 나눠져 버립니다. 말과 병거가 많으면 평화를 지킬 줄 알고 자기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줄 알고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말과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해 왔어요. 분명히 율법에서는 너희가 말과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모세오경에. 그러면서 불구하고 말과 병거를 수입하고 팔고 부자가 되었어요. 솔로몬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아닌 말과 병거 의지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말씀에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말과 병거를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거 다 부숴버리겠다. 성전 의지하냐? 부숴버리래. 제사 없애버리래.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병거였어요. 나 예배 잘 드려. 나 안식일 잘 지켜. 나 11조 잘해. 나 구제 잘해. 이게 자기 말과 병거로 가지고 다 부숴버리래 이 말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말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병거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눈에 보니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진짜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낀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라. 여기서 또 유다를 활로 삼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멸류관을 쓰고 활을 잡은 그 용사가 어떤 모습으로 원수를 무찌르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 끼고 이방인 미라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에브라임 병거 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피로, 네 언약의 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무슨 승리인가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 아까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말할 때에 좋은 물고기, 하나님의 긍휼이 담기는 물고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알라고 주셨어요? 죄를 알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받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의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우리가 불리해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거든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여기서 통치와 근세자들이 누구예요? 세상 근세를 또 말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탄의 근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마귀를 활로 이기겠어요? 창으로 이기겠어요? 병거로 이기겠어요? 십자가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통치자들, 이 세상의 마귀에게 붙들려 있었는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그 통치와 권세들을 십자가로 무력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왕의 승리, 시편 21편의 왕의 승리가 멸류관을 쓰고 활을 쏜다는 개념이 구약의 스가랴서와 하박국서를 통하여 또 골레스를 통해 살펴보면요. 와, 활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병거를 끊어버리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귀새끼 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승리한 만화의 왕이와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 무엇으로 승리하셨어요? 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표적도 기적도 아니라서 저주받던 죽음에서 그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이 볼 때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이긴? 죄와 사망을 이긴,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진짜 승리의 멸류관이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성도란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보고 알아가고 그 십자가 안에서 천국 이를 때까지 머무는 자들, 이게 진짜 왕의 승리의 혜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이 왕의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는 왕의 혜택을 받은 자들은 세상의 헛된 말과 병거 힘 더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족이 올 수 있고 안식이 올 수 있고 쉼이 올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엄청난지, 이제 의의 멸류관을 선 우리가 의의 멸류관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왕의 승리가 어떤 승리인지 알고 세상의 헛된 승리가 아닌, 그 멸망이 아닌, 세상이 볼 때는 망해버렸고 실패와 저주 같지만 진짜 승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이게 말씀을 보는 것이고,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걸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이걸 교제하는 것을 성도의 교통이라 그래요. 이게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왕의 승리를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그래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말과 병거를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과 병거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참된 승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방식, 유대인들에게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로 참된 왕의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눈이 겨우 떠여졌습니다. 이제 우리 귀가 겨우 열려졌습니다. 세상 헛된 것에 휘둘리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왕의 승리가 우리 눈에 더 밝게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귀에 더 밝게 들려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승리하신 왕과 함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